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세 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그런 증거로서 그렇게 여기는 건데요. 첫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고, 둘째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세 번째는 바로 율법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했다는 증거로서 생각했던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란 뭐냐? 자기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는 증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증거다. 그 다음에 성전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증거이고, 율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선택한 그런 제사장으로 삶을 살게 하셨다는 증거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는 증거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고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 때는 정말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지도 못하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을 떠나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그들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 그리고 율법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 이제 많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떠나갔던 그들에게, 말씀에서 떠나갔던 그들을 돌아오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계속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제대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하게 여겼던 성경책이 구약의 모세 오경과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주셨던 그 선지서들, 그런 것들을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율법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잘 따르는 길이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감시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지키지 않는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로 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철저한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행동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 이 율법대로 안 사는가, 이 말씀이 율법대로 어긋나는가, 율법이 어긋나는가, 그렇게 감시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눈에 나게 된 것이죠. 문제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어긋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것이거든요. 율법이 어긋나는 것들처럼.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들이 믿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병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도 사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죄를 인간인 네가 사할 수가 있느냐. 그들은 완전히 율법에 그들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안식일하고는 상관이 없어.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주시고 안식일에도 밀밭 사이로 배고프면 그 밀리삭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철저한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몰아낼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율법을 무시하는 예수는 없애버려야 된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이제 악성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예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왔다. 그렇게 루머를 퍼뜨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로마의 이교법,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었던 그런 태양신, 그러니까 일요일 날 태양을 섬기는 그런 로마의 이교법에 따르는 그런 것이라고 기독교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안식일에 똑같이 그 예수 믿는 자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요일 날 드리는 건 아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쓰여지던 그 당시에도 이미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부활을 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부활을 기념해서 이미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그런데 그 잘못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 정부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초대교인들이 안식일도 지켰지만 주일에 예배를 이미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이미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축제일과 일요일에 하는 축제일과 날짜가 같기 때문에 이들이 오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에 열심인 사람들에게 율법에 오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안식을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것,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반대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율법대로 그냥 사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신 게 아닌 거예요. 그저 율법대로 살기를 예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어떻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러 오셨는가? 율법은 원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을 전제로 하고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죄로 타락했는데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이만큼 다 지켜야 사는 것이 아니라 요 정도는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은 벌을 줄 거야. 라고 주셨다. 뭐 그러면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사랑은 최대한의 것인 거야. 그거는 법이 아닌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법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한다고 잡아가면 그게 뭐, 사랑하는 것을 법으로 만들 수 없으니까,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적어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렇게 법을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최소한의 것들을 주인 거예요. 너희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그 정도는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법인 거예요. 최소한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사랑하지 못하니까 최대한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만 사회가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법도 바로 그런 것이죠.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켜야지 사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최대한대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최소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성을 인정한 대로 적어도 이 정도는 지켜야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이 정도로 지키면 다른 이방 민족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이 정도는 지켜라.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 너희가 내면은 그대로 변화되지 않냐고 그대로 내버려 둔 채로 외적으로만 율법만 지킨다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면이 변화가 돼야 된다. 내면이 하나도 본성이 변화되지 않은 채로 겉에 형식적으로만 지켜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면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로 지키는 삶은 너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지켜서는 내면의 진정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정도로 살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죄성을 변화시키고 사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병든 영혼을 고치셔서 전혀 새로운 인간, 우리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된 인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인간이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두고 내면이 변화되지 않냐고 율법만 지키는 사람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성을 완전히 내면을 변화시키려고 내가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이 바뀌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정도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내면이 바뀌게 되면은. 내면이 고쳐지게 되면 율법의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죠. 율법은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 법대로 해. 법대로. 근데 법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법대로 사는 것은. 근데 법대로 사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법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법 없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여러분들 법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법 없이 살아요? 법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너무 법은 낮은 거야.
법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법대로 사는 것은 쉬운 거예요. 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아니하는 거. 법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낫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없이도 살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면이 변화가 돼야 되는 것이지. 율법 없이도 살 정도. 율법의 수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내면이 치유가 되게 되면은 율법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그래서 율법의 최상위법이 뭔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제일 높은, 율법 제일 위에 있는 법, 최상위법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삶, 율법과는 관계없는 삶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율법에 담긴 그 의미를 초월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1.1획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바로 율법을 초월하는 그런, 초월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 난 말씀 지키면 살아갔는데, 난 주일 예배 잘 지켰는데, 난 기도했는데, 그렇게 살아가. 그게 율법으로 살아가. 근데 내면은 하나도 안 변했어. 사랑이 없고, 인내가 없고, 배려가 없고, 나만 잘 되면 좋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 어떤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안에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내면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런 삶의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냐고 변하지 아니하는 나의 죄가 뭐가 있는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예전의 나로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행동할 수도 없었던 말이나 행동이나 변화되진 그런 것들이 지금은 기쁘게, 예전에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완전히 정말 사람이 변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겉으로 믿는데 변화가 없으면은 기쁨의 삶도 없고, 그 모두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이웃을 돕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억지로 하고 있는지,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서 그것으로 끝나고 나는 할 일 다 했다고